그럼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이 글 3개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법, 교회 질서, 자발적인 합의라는 첫 번째 규범입니다. 이건 2022년 10월 14일 클라리온에 올라온 규범문입니다. 먼저 편집자 서문에 대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입니다. 캐나다 개혁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교단 혹은 연합체에는 규칙과 통치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질까요? 그 규칙은 무엇이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규칙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방식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클라리온은 얀 더겔더 목사를 초청하여 1619년 도르트 교회 질서에 기반한 캐나다 개혁교회 질서를 중심으로 개혁주의 교회 정치의 기초를 설명하는 시리즈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더겔더 목사는 교회 정치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에서 이 주제로 자주 강의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의 교회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르트 교회 질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항의 번호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내용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항이 다른 부분은 제가 이 글 안에 표시를 해두었으니 또 참고하시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교회 정치는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 중에서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을 배우는 해석하거나 우리가 믿는 내용의 정수를 인식하고는 교의하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방법이죠. 하지만 교회 정치라면 교회가 다스려지는 방식을 공부한다고 물론 교회 과정이 유리하지만 교회의 온갖 규정들을 배우는데 대체 뭐가 그리 흥미롭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 이렇게 묻는 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꼭 교회 질서 혹은 교회법이 필요한가요? 어떤 이들은 과거 어느 때인가 총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강요하기 위해 규칙과 제약이 담긴 책을 만들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들은 총회가 개별 교회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낍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부분, 실제로 뭐 신학생만이 아니라 당연히 많은 신자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질서 내용들을 보면 알게 되지만 그 내용들이 뭐 우리에게서 뭐 딱히 흥미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교회의 회의들, 당회, 지역회, 총회들을 어떤 식으로 열려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다뤄져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성례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또 권징 또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또 그 하나하나는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 한번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가 형식적인가 반대 목소리는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반면 교회 정치는 구조와 조직의 형식입니다. 그들에게 이 둘은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지킴이 규정이 과연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규칙과 절차가 담긴 철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실입니다. 우리의 규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정치의 목적이 아니며 이야기의 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모으십니다. 분명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적절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하는 바는 벨기에 신앙국에서 시기하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비록 필요하고 좋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은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는 그분의 말씀과 권위가 언제나 최종 결정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격한 영적 조건 하에서 우리는 또한 32항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으며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합당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역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며 우리가 교회 질서를 바라보고 교회 정치를 실천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네,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영적인 거 아니냐. 왜 교회 그런 영적인 교회 이런 육체적인 혹은 형식적인 것들이 필요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영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부족한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 신학고의 32항에서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지만 그런 주의 안에서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질서나 그런 법이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질서가 있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럼 그 교회 질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하나의 사례를 들어 이 교회 정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축구 경기와 같은 교회 정치, 사실 이는 꽤 간단합니다. 교회 정치를 실천하는 것은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공, 경기장, 선수들, 그리고 여러 팀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경기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골대의 넓이는 얼마여야 하는지, 공이 사이드라인이나 골라인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지, 혹은 손이나 팔꿈치를 써도 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기장 위에서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규칙이 없다면 경기는 곧장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규칙은 처음에 모든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많은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세기 동안 몇몇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이 개선되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불가능합니다. 개별 선수가 혼자서 규칙을 바꿀 수 없으며 단일팀이 독자적으로 규칙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와 팀이 모두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경기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어떤 규칙을 정말 싫어해서 바꾸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이 리그에서 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 규칙에 따라 경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르게 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떠나서 다른 곳에서 경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양 팀의 선수들도 있어야 되고, 뭐 골대도 있어야 되고, 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제 그것만 있으면 그럼 축구 경기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세부적인 규칙들이 최소한 정해져 있어야 선수들이 그러면은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구나. 혹은 그 팀이 감독들이 이 규칙을 어떻게 사용해서 목적을 이룬 데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경기장 여기 있으니
공을 상대방 골대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팔꿈치로 상대를 뭐 찍어서 넘어뜨린다거나 발을 걸어서 못 뛰어다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뭐 육체 접촉은 해야 되는가,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세세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 안에서 하되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것이 사실은 강요된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함께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거기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선수가 아 나는 헤딩을 잘 못하는데 헤딩 아예 없앱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다. 혹은 어떤 팀이 자기 팀엔 이게 불리하니까 이 규칙 지키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게 규칙 개정을 원한다면 규칙 개정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저 한 명이나 한 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팀들의 동의를 받고 함께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교회 질서에 연결되는가? 이제 다음 문단으로 보겠습니다. 경기의 규칙. 우리 교회 질서의 성격은 축구의 기본 규칙 책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규정들입니다. 말하자면 경기의 규칙인 셈입니다. 모든 교회는 교단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때 이 문서를 기꺼이 그리고 인지한 상태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어떤 권리 있는 총회의 권위 때문에 규칙에 복종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교회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며 자매교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일입니다. 축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조와 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의 일치와 같은 것들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회 질서에 합의한 많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발적 합의의 성격상 이러한 변경은 다른 교회들과 신중하게 상의하고 상호 합의하에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캐나다 개혁교회 질서에는 76조고 우리 한국 개혁교회 질서에는 제82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불가능합니다. 개별 교회가 스스로 규칙을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특정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그렇게 통보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자신의 마음을 충실히 지키는 교회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질문에서는 우리는 왜 우리 교회 질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마련들이 이 문서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여기에서 제 교회 질서 보면은 시편찬송 806쪽 보면 49제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배를 보면은 우리가 주의 날에 적어도 2번 예배를 위해 회중을 소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나 뭐 어떤 사람이 아 교회 주일에 예배 2번 드리는 거 나 너무 싫어. 우리 교회는 너무 불편해.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만 드리겠다. 우리는 뭐 오전에만 혹은 오후에만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신들이 이미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교회 질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개정되고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개정되고 바뀌는 부분은 그냥 한 명이 난 이거 싫어. 나 이렇게 할래. 혹은 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이거는 이 조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다른 교회들에게 알리고 그 교회들이 충분히 그것을 연구하고 정말로 그것이 맞는지 혹은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살핀 후에 아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합당하다라고 한다면은 개정이 되는 것이지 한 교회나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함께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냥 누군가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 교단에 속하기 전에 충분히 이와 같은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또 따라야 한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5일 클라리온에 올라온 기고문입니다. 이 제목은 교회를 다스리는 법, 견제와 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질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을까요? 이러한 마련되는 이 문서의 목적을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교회 질서를 지역교회들이 모인 자발적 합의로 강조하며 참여자 전원 혹은 대다수가 동의하면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교회 질서가 그저 다소 임의적인 규정들을 모아놓은 임기응변식의 실용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 원리를 교회 질서에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찬송 647페이지에 있는 교회 질서 서문에는 이 문서의 역사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약 50년 동안 핀란드 개혁교회들은 수많은 지역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신중하게 분별했습니다. 이러한 관점하에 그들은 우리가 현재 가진 교회 질서의 규칙과 규정들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은 잘 알려진 1618년, 1919년 총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질서의 핵심 내용이 성경에서 왔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76개 조항 하나하나가 특정 성경 구절에 1대1로 대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질서에는 성경으로부터 타당하고 합법적인 추론을 통해 이끌어낸 지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질서는 교회의 몸을 유지하고 화합과 일치를 보존 및 증진하며 모든 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영적인 질서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들이 이 영적 질서를 형성할 때 그들을 움직인 성경적 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2. 우리가 합의한 모든 규칙과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3. 모든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자치적인 몸이며 지역적 권위를 가진 지역 직분자들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중앙 집중적인 인간 우두머리, 즉 교황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런 우두머리나 교황청 같은 본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지역교회들을 향한 것이었으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역시 7 지역교회의 사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치적인 지역교회들은 동일한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신앙의 일치에 기초하여 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고 골로새 교회는 그들의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교회 질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개혁교회들은 위의 4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원칙들로부터 도출되는 2가지 주요 목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교리수호의 책임. 교회로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조들이 요약하고 있는 참된 교리와 신실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도울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페이지가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서 수호의 책임. 또한 교회로서 우리는 계급주의의 함정과 독립주의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계급주의 대 독립주의. 이 용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급주의란 위에서 아래로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교회의 경우 전형적인 예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머리이며 그 아래 개주교와 주교들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급주의 형태는 교인들이 총회를 교회 위에 군림하는 최고 인권이라고 간주할 때 나타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성경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개혁교회는 어떻게 계급주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냐? 교회 안에 당연히 교회 당회가 있고 이제 그 당회가 모이는 지역회가 있고 지역회가 또 대표단을 보내서 하는 총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회가 지역회보다 위에 있고 교회보다 위에 있는 권위인가?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 이거는
장로교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올라갈 때 당회에서 지역회, 지역회에서 총회 이렇게 올라갈 때 상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있는 회의라는 거죠.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을 상회라 부르지 않고 이것을 광회라고 부릅니다. 더 넓은 회의일 뿐이다. 이것은 개혁교회는 그 1차적인 권위,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께서 각 교회에 맡기신 직분자들에 있다. 즉 당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당회들이 공동의 합의를 통해 교회적 사안을 다루는 것이 더 넓은 범위의 회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주의로 나아가선 안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독립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전형적인 예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교회들입니다. 때로는 특정 교단에서 이탈한 경우도 있지만 종종 한 개인의 사역 결과로 나타납니다. 개혁교회가 독립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 질서에서 무엇을 합의했든 상호 책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냥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네 번째 성경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계급주의라고 하면 보통 교단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떠올리지만 독립주의 역시 계급주의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독립주의는 지역적 계급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교회, 특히 한 사람의 사명과 성격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나 목사가 이런 권위자가 되어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혼자서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급주의라고 생각하면 이제 로마 교회만 생각하기 쉽죠. 이제 그 말 그대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급 구조가 있고 밑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일 위에 교황의 꼭대기가 있는 이런 구조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독립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계급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의 정말 열심과 수고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가? 그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한 사람의 능력이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 그대로 그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내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이와 같은 계급주의와 독립주의 이 두 가지 다 경계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변화, 왜, 그리고 어떻게. 캐나다 개혁교회는 자치적인 개혁교회들의 자발적인 연합체입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 교회 질서는 교회가 다스려지는 방식의 매개 변수, 즉 기초적인 지침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질서는 지역교회와 연합체 차원 모두에게 계급주의와 독립주의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교회를 합의하면 기초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변화를 불러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신학교에서 교회 정치를 가르쳤던 잭 도용 박사는 교회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교회 정치란 성경이 요구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교회의 질서와 다스림에 대한 논의입니다. 즉 성경적 원리와 목표의 기초에 작성된 교회 질서의 조항들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지만 역사적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는 수정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618년 19년 이후 개혁교회 질서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이유입니다. 캐나다 개혁교회의 마지막 개정은 198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이 교회 질서 76조에 따라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질서를 영적 질서로 비교하는 그 성경적 원칙들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주의와 계급주의를 경계하면서 이 교회 질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 질서는 바뀔 수 있는가 없는가? 바뀔 수 있다. 다만 바뀐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거기에 속해 있는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한 개인, 한 교회의 호불호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적 상황이 이제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면 교회 질서를 고치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재작년에 3년 전에 올라온 기고문이지만, 그럼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바뀌었냐 하면 마지막 개정이 1983년이면은 거의 40년 전에 개정되고 그 뒤로는 안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그 40년의 시간, 40년의 시간은 이제 그 과거에 비했을 때는 분명히 바뀔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건데, 40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84년생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이 교회의 본질에는 아직 영향을 줄 정도로 바뀌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질서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고문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고문은 교회 질서의 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2023년 1월 13일 올라온 기고문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글에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보통 교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 대부분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당회와 재직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마자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정치입니다. 갑자기 교회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제안이 당에 올라올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교회 질서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때로는 교회 질서가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혹은 교회 질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현재의 문제와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교회 질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루는 세세한 법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꺼운 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규칙들이 담긴 몇 페이지 분량의 문서일 뿐입니다. 물론 교회 질서 주석사와 같은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 역시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주석가들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특정 주석가 해석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질서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이는 때때로 여러분이 교회 질서의 조항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누군가는 우리는 교회 질서의 정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좀 모호하고 불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교회 질서란 연합된 교회들 사이의 합의이며 신앙의 이치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바꿔쓰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우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 질서에 적힌 조항의 엄격한 문구 그대로를 고수합시다. 이는 규칙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 현장에서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도전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항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대의 접근법도 있습니다. 교회 질서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확히 주지 않을 때 교회 질서의 중심을 내세워 지역의 상황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논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교회 질서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선 다르게 행하는 것이 교회 질서의 정신에 더 부합하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교회 질서의 정신은 교회 질서가 실제로 말하는 바를 무시하기 위한 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질서의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피해가야 할까요? 하지만 교회 질서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는데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회는 개혁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만을 성찬에 참여시켜야 한다. 당회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교리와 행실에 관한 확실한 증명서를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교단에서 왔거나 혹은 어느 교회도 속해 있지 않은 방문객의 성찬 참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회원이 아니며 자매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누군가가 성찬 참여를 요청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 질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61조에 명시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성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교회 질서에 언급이 없으므로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누구든 성찬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교회 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교회 질서의 정신을 언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다양한 의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 질서의 정신을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조항 한국개혁교회에서는 이 부분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교회 질서가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은 어떤 식이냐 여기 사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교회 질서를 다룰 때 말 그대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루는 세세한 법적인 케이스도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두꺼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회나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직분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쭈루루 찾아서 이거는 뭐 몇 조 매당이 몇 번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받아들이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는 뭐냐? 근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뭐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면 또 계속해서 늘어나서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개혁교회 질서는 그렇게 세세한 케이스를 다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고 그 원칙 하에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겠지만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교회 질서의 정신이라는 표현은 생각만큼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교회 질서가 영적 질서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벨기에 신학원에서 제32항이 말하듯이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하에서 가르쳐 주신 영적 질서입니다. 즉 교회 질서의 정신이란 우리가 채택한 교회 규칙들의 토대를 이루는 성경적 확신과 성경적 원리를 가리킵니다. 당해나 지역회 혹은 총회가 특정 교회 질서 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 그들은 교회 질서의 정신을 참고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교회 질서의 기초가 되며 개혁주의 신조에 요약된 성경적 원리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는 데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제안하는 결정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반영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반영하는가? 이는 또한 교회 질서의 두 가지 주요 목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참된 교리와 신실한 가르침을 수호하고 거짓 교리를 경계하는 것. 교회를 계급주의와 독립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해나 지역회 혹은 총회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례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적용이 신조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교리를 신실하게 수호하며 개혁주의와 독립주의 사이에 미묘한 경계선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열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체 안의 자매교회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제가 배웠던 교회 정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정치는 오직 개혁주의자들에게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교회 질서의 정신과 함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 교회 정치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개혁주의자들에게만 작동한다. 말 그대로 한 신앙 안에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 정신을 이해한다면은 교회 질서의 각 항목들이 우리를 제약하는 족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개혁주의자로서 이 개혁교회 교회 질서에 동의를 하고 합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교회 질서는 목사, 직분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각각의 성도님들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질서를 굳이 다른 책으로 두껍게 만들건 하지 않고 언제나 시편 찬송 가장 뒤에 첨부함으로써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가정에서도 혹은 뭐 교회에서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개혁교회 질서 이 해설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 몇 가지 조항씩 한 번에 살펴보고 또 가볍게 또 너무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이 교회 질서가 어떤 의미였는지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